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인지,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문제를 풀고자 하면 문제는 풀리는 것 같지만 두세 가지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적인 문제도 있고 전 지구적인 문제도 있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계책만으로 이걸 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몇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문제를 이렇게 겪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성급히 그 문제를 풀고자 하고 내 의지대로 풀고자 할 때 문제가 풀리는 듯하지만 풀리지 않는 것, 나는 일껏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안에서 다시 골마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만날 이 문제를 풀어가는 큰 원칙, 큰 테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방법을 권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나름대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단숨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서 그냥 휘둘러서 말이죠, 이 사람 저런 사람 솎아내듯이 솎아내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끓는 마음으로 한번 방문을 했지만 그 의도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 내 입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애틋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교회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풀어가는 이유, 풀어가는 목적이 교회를 다시 든든히 회복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이유는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오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 왜 오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고통 겪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고통을 주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갑니까? 교회 때문에 근심이 더 늘어나고 교회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능력,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세상에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그 첫 번째인가요? 우리 베이식 교회가 두 번째인가? 우리 강화도에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지난번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워낙 많은 가슴 앓이를 하고 속앓이를 하다가 같이 와서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 이 얘기가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역자와 리더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후를 놓치면, 저 사람을 쥐고 흔드는 영적 존재를 놓쳐버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앙금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에 골이 깊어져서 그냥 교회를 박차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보면은 그냥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도,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쓰는 것도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유익을 구하겠죠. 뭐 덕을 볼 게 없나? 이 교회에서 내가 유익한 것이 없나? 유익한 것이 없으면 떠나겠죠. 그러나 교회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공동체이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짝이라고 하는 데서 본인이 사랑이 없을 때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어린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린 삶이에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른스러워지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아이였습니까?
나이로는, 사회적 지위로는 어른이었지만 그가 사랑할 줄 모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알 때 그는 비로소 어른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오늘 5절 한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나보다도 여러분을 더 근심케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도들이 일단 어떤 치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쩌면 권면해서 치리를 했겠죠. 그 당시에 이 보통 치리 하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집행유예 기간 같은 걸 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빌어서 유추한다면은 정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파벌을 만들어서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끼쳤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몇 사람이 가서 장로들이나 몇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당분간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혼자 조용히 근신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마치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 보면은 이게 무슨 유출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나병이나 이런 것들이 옮게 되면 진 밖으로 이렇게 잠시 격리하지 않습니까? 격리의 목적은 영원히 제거하는 것,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회복할 시간을 주고 회복되면 다시 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옛날에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알아서 성질나면 교회를 떠나버리지만은 그럴 이유도 없죠. 본인이 열받으면 다 떠나버리는데 무슨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조용하게 그 사람을 권면해서 공동체와 시간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냉각기를 두고 각방 쓰는 거나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용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는 화해의 사람이었고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어떻게 그 형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용서했어요. 요셉은 한 번도 그들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원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중에 요셉을 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서가 그가 돌이켰을 때 용서하라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매를 들었다가 다시 아이가 울 때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왜 상처를 잘 안 줄까요? 아버지는 자녀들하고 상처를 깊이 만듭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뱃속에서 10달 키워낸 그 아이를 야단치지만 눈물로 야단치고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고 때로는 눈물로 감싸 안아주기 때문 아닙니까? 어머니가 야단치는 건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회초리를 들건 그냥 심한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가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다시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한번 거리를 만들면 깊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실컷 때리고 우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울지나 말든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안아놓고 펑펑 울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사랑의 두 얼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어요.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기 때문에 또 안고 우는 거죠. 맞아, 나는 울지 않는데 때리는 어머니가 울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엉뚱한 일을 하면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야단 치기 전에 도망가 버리니까 야단 칠 틈도 없어요. 저는 차라리 직장인 그런 면에서 솔직하다는 거죠. 직장 다닐 때 저는 그냥 막 쌍소리를 써가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데려나가서 또 고기 먹이 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너 이따위로 일하다가는 너 이 직장에서 너 그냥 버틸 줄 아느냐? 이렇게 일해가지고 너가 정말 이렇게 좀 개발될 수 있겠냐? 발전이 있겠냐?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말이지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기 때문에 또 끌어안고 말이죠. 밥 먹이고 말이죠. 같이 또 막 시간을 보내고 뒹굴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왜 교회는 없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교회가 커지기만 했지 교회 덩치만 늘리고자 했지 그런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편지를 씁니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달래는 거예요. 야단 안 맞으면 사랑 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징계했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나타낼 시간이라는 것이죠.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4장 8절에서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권면하고 징계했지만 다시 한번 덮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마치 상처를 싸매주는 시간이죠. 회초리를 들고 심하게 때리는 어머니는 애 다리에 피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 발라주지 않습니까? 다시 발라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징계하더라도 야단치더라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뜨겁게 무슨 뭐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줄도 모르고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 가장 속 썩이는 교회예요. 바울이 거쳐간 교회 중에서 가장 골머리 아프고 가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속 많이 썩인 아이가 결국은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 썩인 사람, 치리한 사람, 징계한 사람 이제는 회복시켜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너희들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이미 용서한 것, 그 용서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사탄에게 속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해야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치리했어요. 권면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이 사랑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은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자, 여기 이 편지는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하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마음이 좁아하니까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는 연락이 없으니까 디도가 왜 안 오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안 오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마음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지금 되게 이게 추적하는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위쪽이죠. 고린도 위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만나서 디도한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금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이제 디도한테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아, 이게 교회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감사하는지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전쟁하고 나서 승리하면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주피터 신전으로 가게 되는데 신전으로 갈 때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향 냄새를 맡으면 승리를 아는 거죠. 또 어쩌면은 거기 끌려오는 전리품이나 끌려오는 이 적군들, 적장들, 적의 이 포로들 이런 데서 나는 냄새도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냄새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는 승리를 우리가 이게 누릴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적들에게 뭐 끌려오는 그야말로 상처에서 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냄새는 얼마나 비참한 냄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승리를 안겨주는 그 그리스도의 냄새, 이게 우리한테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이 그 뭐 기도할 때 잘 하시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는 것. 사실은 그 배경은 이 주피터 신전으로 행군할 때 있었던 그런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유추해서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개선 행렬과 같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도 정말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한 냄새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아침에 세수하고 오라는 이유를 아시죠? 이 향기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우리가 향기롭게 행군을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냄새를 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패배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과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에서부터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 가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생명의 길에, 생명의 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결국 이렇게 걸어가다가 죽음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한번 신명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우리가 한 목소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뉴스. 왜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고 주님을 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굿뉴스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한 번 더 조문문 비유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날마다 여러분이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생명의 길,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은 문이 넓고 대로 같아서 그리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 가면 죽는 길이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그냥 보면 그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는 길이란 돌이키는, 거기서 돌이키는 길이에요. 생명이란 거스르는 힘이에요. 죽은 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 토막은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죽은 생선은 그냥 둥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만이 흐름을 거스를 줄 알고 세상이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세상이 가지 않는 방향,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기어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는 거 그렇게 즐겨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가는 길에서 다 배워, 교회가. 그걸 혼잡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혼잡한 복음. 오늘 마지막 17장에 여기 혼잡하다는 말은 말이죠, 이게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돼.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매상이라는 단어예요. 혼잡하게 하다는 건 이게 원래 뜻이 소매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매상에게 물건 받아가지고 이익 남겨서 소매상에게 파는 게 소매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소매상들의 복음이에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뒤집어 후벼 파는 말이라야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깨울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래서 자꾸 변질된 복음,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복음,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교회가 어디 교회겠어요? 세상이 하는 마케팅, 세상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세상이 즐기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사람들을 늘리고 헌금을 늘려서 뭘 하겠다는 건데, 이단도 그건 제일 잘해요. 세상에 이단 제일 잘하는 게 그겁니다. 혼잡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아닌 복음을 적당히 듣기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헌금 많이 걷어서. 여러분, 이단은 특징이 가보면 교주가 제일 잘 살아. 나중에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래서 이 옛날에 혼잡하다는 이 단어는 이 소피스트들이나 헬라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을 한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 새로운 소리,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 해주고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요새 부흥 강사들도 가서 그렇게 교회 하나라면 이렇게 뭐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례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헌금 많이 내게 만들고 사례비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무슨 우리가 뭐 일일 운수를 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이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것이지 세상이 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더 빨리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이 성경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이 혼잡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제대로 보면 이거 무슨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제발 성경을 더 읽으시고 제발 순전한 복음, 여기 있잖아요. 본인이 왜 사도 바울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앞에서 말할 때라 말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뜻과 거짓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라도 혼잡한 복음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저는 우리 여기 교회 요새 이단들 들어올 텐데 와서 제발 성경 읽다가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들어서 17년간 이단에 있다가 자기 여기 와서 사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영혼이 찔러 쪼개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죽음의 길을 가는 건 여러분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냥 모호하지만 그냥 몽유병자처럼 따라가지 마시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깨어서 이 길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저도 거기에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혼잡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인 주님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진정한 복음, 혼잡하지 않은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교회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찾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교회만이 소망임을 주님 저희들이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능력입니다. 교회가 진리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야단 맞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 혼잡하지 않은 복음,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이 혼잡한 복음으로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걸어들어갈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썩은 곳에 가게 되면 썩지 않는 소금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회복되는 세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임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 이 사회를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그런 영적 존재, 영적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을 가진 자 많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죽음의 길 걷지 않고 생명의 길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교회의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